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진짜 이 교회에서 설 수 없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신일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매일 야단 맞고 이렇게 그 주일학교 때 떠들어가지고 혼나고 또 문동경 집사랑 같이 저는 안 떠들려고 그랬는데 문동경 집사님이 떠들어가지고 같이 혼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아마 그 신일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이 동네 살아서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오남매가 있었는데 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신일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 교회 다니면서 다 5명이 이 교회에서 다 세례받고 한때는 5명이 다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5명이 다 여기 이 교회에서 아마 결혼도 했을 거예요. 이래도 박수 안 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가 셋인데요.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큰 누나는 또 목사 사모가 됐고요. 정말 저희 가정만큼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신일교회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고 또 이렇게 80주년 돼가지고 또 와서 너무 감격스럽네요. 신혁순 선교사가 말씀했듯이 지하에 그 마룻바닥이 있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졸도한 적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 다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일교를 통해서 배출한 사역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중국과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껏 사역했었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또 인사드렸던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제가 이후로부터 무슨 말씀해도 별로 은혜 받지 않아도 되고 하여튼 저는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저는 아침도 제가 커피를 타왔는데요. 저한테 이제 굉장히 즐거운 일이 2가지가 있는데 그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제가 이제 커피를 직접 구워가지고 제가 아주 엄선한 원두를 사서 구워가지고 제가 그걸 아침마다 내려 먹어요. 내려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타주고 제가 먹으면 너무 즐거워요. 축복합니다. 저희 커피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한 모금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즐거운 게 있는데 축구예요. 축구.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북경에서 30년 있으면서 우리 북경 한인교회 축구팀을 만들어서 제가 구단주로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축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작년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제가 축구팀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일교회 축구팀이 있으면 한번 경기를 가져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왜 재밌냐면 이제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가론 여자가 죽여가지고 11명이 된 건데 웃기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11명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골키퍼를 보고요. 또 우리 막내 아들이 수비를 보고 또 첫째 아들이 그 미들 보고 그다음에 미들필더를 보고 제가 공격을 하면 11명 중에 몇 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병은 아무나 꼬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과 같이 축구를 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도 같이 축구를 하면 그렇게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 즐거움이 더욱더 넘쳐나는 온전해지는 이 특별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죠. 그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칭하시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해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4시 50분과 5시 왔는데 이 5시도 되기 전에 불야성을 이룬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죠? 이거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죠? 구원의 기쁨, 즐거움 때문에 다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지만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쁨.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여기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 즐거움뿐만 아니라 뿐더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는데 막 기쁘시죠? 대답 똑바로 하세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범인의 검지를 뛰어넘은 특별한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아주 드물겠죠.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이상한 사람, 메조키스트,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자가 환난을 겪는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상식을 벗어난 듯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깊은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살면서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이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요, 이 땅에 사는 신자의 삶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놀라운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의 삶을 살지만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평강,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단어들은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랑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환난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어려운 환난보다도 색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정확히 의미를 하면 옛 성전에서 무엇인가 찾고 구하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뭔가 옛 성전에서 구석구석 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들립시스를 당하면 이 뜻이 뭐냐면 누르다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갖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그거 누르고 강화하는 것 때문에 옛 성전에 내면의 성전에서 뭔가 구석구석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요. 비가 오니까 벽이 크릭돼 가지고 이렇게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내 집에 누수되는 걸 아는 거잖아요.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은 꼭 그 환난을 통해서 마치는 입구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낳아요. 환난은 뭐죠? 인내를 낳아요. 인내. 근데 인내 이 단어도 또 그냥 참는다 그런 뜻보다도 성경에서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더 정확히 말하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것이 뭐뭐 앞에서 모네는 모노 단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버티고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면 내 안에 모든 부족한 거, 우리 환난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니까 악다구리 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쓴다는 거,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 당한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죽음까지 직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암이라는 그 환난 속에서 이 목사님이 세 가지를 깨달았대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깨달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대요. 내가 암 발생 이전의 기도 생활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암을 걸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하러 서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머무르고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 검사로 한국에 갔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발 같은 거 한 것 같아.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 그러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했었나 봐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제가 얼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10일 동안에 정말 제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비준비하시라는 찬양을 24시간 틀어놓으면서 10일 동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간절했던 시간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들립시스 환난을 당하면요, 거기서 내 내면의 부족한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단독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꼭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과정을 낳아요. 다음 과정이 뭐죠?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도 그냥 연단되어 단련한다는 뜻보다도 이 도키멘이라는 헬라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로마라는 나라의 화폐가 동전이었고요. 그 동전은 100%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한 군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개 회사에서 다 만들어요. 은으로만 만들면 이제 그 모든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이제 통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전을 만들 때 순은으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100g이 100원이면
모든 회사들이 100g을 안 써요. 한 98g, 97g 쓰고 통용돼도 돼요. 그냥 그래도 100원으로 쓰이니까 그 순의 은의 함량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회사가 있었어요. 신일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꼭 100g을 써.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100g을 써. 이게 도끼맨이에요. 연단이란데요. 어떠한 형편에도 변함이 없는, 바뀌지 않는, 이장 밑부신, 함량이 미달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죠? 환난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프로븐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븐이라는 말이 시험을 거친, 윤곽로를 거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립시스 우리를 그 내면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에 뭐예요? 소망을 낳아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뭐 하지만 소망이요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소망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온전한 성품이 이제는 예수 말고 소망이 없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상태, 그 사람만이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소망이 없어요. 최초의 형제 아시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최초의 형제는 살인이에요. 비극적인 거예요. 그죠? 왜 죽였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보다 설교 잘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보다 설교 잘하면 나보다 예쁘면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 그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시중에 나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우리는 진작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말고 소망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죠? 저절로 갖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죠? 우리는 다 탈탈 털릴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러 왔어요. 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5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소망은 우리를 여기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진짜 백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이 소망이라면,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꼭 갚아주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한테 정말 사랑이 없거든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제 아내도 사랑 못하겠어요. 자식들 사랑 못하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꼭 필요해요. 성령의 부음받은 사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부음받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거죠. 지독한 사랑이죠. 지독한 사랑.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독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원수를 사랑한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을 사랑한 사랑.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작지만 이 작은 사랑을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북경에서 돌아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이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중국 유학생이 일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가기를 시작했어요.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한 20년 동안 중국 유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주 전에도 이제 교토에 가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전도팀이 갔었어요. 사실은 이제 20대 때 매일 그런 전도 대회를 했었는데 지금 60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생 전도 집회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그래서 이제 교토대학 가서 이렇게 사람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일본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면 근데 교토대학에 한 1000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찾아내가지고 전도해주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모 장소에서 YMCA에서 전도 집회하니까 와라고 하고 이제 K푸드도 주고 뭐 연극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통하겠어요 그게 진짜 그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일본 가서 중국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주긴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금요일에 돼가지고 그 짜잔하고 열었는데 23명이 왔어요. 23명이. 근데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는데 6명의 일본 학생이 교토대학에 석사과정 하는 애들이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제2 외국어가 한국어래요. 그래서 왔어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연극의 주인공이 저의 큰아들이 이제 주인공이었어요.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주셨다 이런 얘기가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내가 30년 동안 중국에 살았고 또 우리 같이 간 사람들도 중국에 다 같이 산 사람들이거든요.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있다가 우리도 본전 생각이 나는데 비행기 타고 교토에 와서 너희 중국 사람을 만나려고 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히려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설교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신지 새벽인데도 한 분도 안 주시고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을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눌 때 좀 교토 땅에 또 교회가 설립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국 유학생들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지독한 사랑, 성령의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부부와 자녀 관계가, 또 교회의 성도들끼리, 또 이 이웃사회와 열방과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부으신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 같은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기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난 중에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을 부음받아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남은 삶을 살게 축복하시고 또 신일 교회가 그렇게 한국교회와 열방을 쓰임받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